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예. 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성경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했어요. 몇 차요? 그건 다 아시죠? 바울은 선교 여행을 몇 번 했다? 3번 했다. 첫 번째 할 때는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 갈라디아 지역. 어디요? 지금 튀르키예라고 여러분 지진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거 있지요? 그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1차 때는. 그래서 생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무슨 교회? 2차 때는 그 튀르키예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아시아라고 하는 그 불리어지는 에베소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오히려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유럽 쪽이에요.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2차 때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아가야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 아데네에 있는데 아데네 그 좀 옆에 가면은 고린도라고 있어요. 고린도.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지금 그리스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고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교회가 생기면은 여러분 예수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잘못 믿으면 안 되고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보낸 편지들.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카에 보낸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이제 편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다시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어라. 그리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까지 가서 겨울을 지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은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서 나를 서바나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바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할 때에 1차 때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지고 2차 때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2차 때 이제 고린도에서 생겨졌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2차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또 좀 더 위로 올라가 가지고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고린도에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고린도에 가 가지고 앞으로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 이런 편지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체포당하는 거예요. 체포당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당한 거예요. 로마로 끌려갔어요. 로마로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로 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내가 어떤 때는 부족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확실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에서 생활할 때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 형태는 로마에 가서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한 2년 정도를 밖에는 못 나가. 군인이 지키고 있어. 근데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 오는 건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지금 와서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찾아와. 또 종이었다가 도망갔던 사람 중에 예수 믿었던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찾아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 얘기도 듣고 마침 오네시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같이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써서 보내고 가는 길에 에베소를 지나서 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를 써서 이 한 묶음으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써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두기고한테 그걸 전달해 주어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로마에.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빌립보로 다시 돌아갈 때에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소식을 듣고 써서 보낸 편지가 4권이에요. 4권. 옥중서신 4권. 뭐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냥 듣다 가면은 또 몰라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 그래도 내가 얘기해보면 낫다니까. 자, 이 4권의 편지를 무슨 편지라고 한다고요? 이쪽하고 이쪽은 들리는데 이쪽은 어떻게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무슨 서신?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몇 권이라고요? 자, 시작.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두 번째에 바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 4, 5년 정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아마 재판이 좀 중단됐든지 어땠든지 아무튼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이 서바나에 다녀온 흔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서바나에 다녀오고 그때 이제 이 디도하고 함께 아시아 이 마게도냐 지역을 떠서 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갔던 흔적이 있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이 그레데 섬까지. 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디도서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어디로 갔느냐?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남아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예요. 디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완전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순교를 당하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서는 바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때에 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디도만 거기에 남겨놓고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보낸 편지가 디도서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4절에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래 나와 있고 5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묵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기 그레데에 이 바울이 디도하고 같이 있었어요? 같이 안 있었어요? 같이 있다가 지금 디도만 남겨두고 바울은 그레데를 떠난 거야. 떠난 다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디도서가. 그런데 아직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전이야. 막 그럴 만한 시간적인 기간이 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하라. 이것은 교회를 좀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일을 좀 네가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는 이 그레데 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야.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 자기의 그 동역자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같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 바울은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떠난 다음에 아직 이 그레데 교회가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전이야.
그때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냈다면 여러분 무슨 내용을 썼겠어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디도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는 생겼는데 교회가 아직 든든하게 세워지지를 않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편지를 쓰는 게 맞죠. 그게 디도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꾼을 세워야 된다고. 야, 역시 우리 이유영 장로님이 일꾼을 세워야 된대. 1부인가? 1부 시간인가 2부 시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돈을 내요? 교인이 있어야 돼? 에이, 교인은 돈 안 내. 누가 있어야 돈을 내요? 일꾼이 있어야. 지도자가 교회 일꾼이. 물론 교인 중에서도 내가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 책임감을 갖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일꾼,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대표적인 지도자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장로 있잖아요, 장로. 우리 장로님들 다 교회를 책임감을 가지고 잘 섬기잖아요. 장로님이 됐는데 나는 뭐 교회에 별 관심도 없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분들은 장로님은 안 돼야지요. 근데 여기 장로를 세워라.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교회 지도자인 장로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해요. 그래서 장로를 적어도 2명 이상 세운 교회를 조직교회, 조직이 세워졌다. 이 조직이 세워졌다는 것은 집을 짓는데 기둥이 세워졌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집을 만드는데 기둥 없으면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기둥 없으면 안 튼튼하지. 그건 뭐 기둥이 있어야 튼튼한 거예요. 집이. 교회도 기둥이 있어야 교회가 튼튼하지요. 그래서 이 기둥이 누구냐? 교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오늘 2가지를, 하나는 장로. 그래서 5절 뒤에 보니까 각성이라고 한 거 보니까 교회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그레데 섬에 여러 성이 있는데 그 성에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 장로는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느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게 장로님으로 세워야 될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장로 중에서도 7절에 보면 감독 나와요. 감독. 이 감독은 장로 중에서도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감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가 2 장로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 장로.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도. 교회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전적으로 목회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고 설교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목사와 협력해서 당회에서 교인들의 올바른 신앙을 치리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절에 장로 중에서 목사를 또 세우라는 거예요. 목사를. 근데 목사는 많어. 9절까지 나와 이게. 자, 같이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저도 목사지만 이걸 보면서 늘 생각은 하지만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가 저러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할래요? 너무 잘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힘만 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것을 교회 지도자를 세워라. 따라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워라. 이게 디모데에게, 여기 디도에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 목사와 장로를 세워라. 그 다음에 그렇게 세워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지도자들이 할 일이 뭐냐. 여기 10절부터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교회 안에 당시에 그레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랬느냐? 11절 어떻게 하래요? 그들의 뭐를? 입을 어떻게 막는데? 바늘을 갖고 다니면서 꼬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이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다른 길이 없어? 입이 있는데 말 않겠어요? 말하지? 말하라고 입이 있는데. 그래서 말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합시다. 말을 많이 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말을 많이 합시다.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말해야만 돼요. 아멘? 길이 없어. 어떻게 입을 막는다는 게 나쁜 다른 쓸데없는 얘기 않게 만들면 되거든. 쓸데없는 얘기 안 하려면 무슨 얘기 하면 되겠어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을 말합시다. 성경을 말해야 돼요. 성경을. 근데 이 사람들은요, 또 말은 또 한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대.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시인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는 시인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사는 건 예수 믿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이게 지금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했잖아요. 다 시작. 성경을 말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성경대로 산다. 그래야 맞지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만 잔뜩 하고 사는 건 엉터리로 살면 안 돼요. 성경을 말하고 성경대로 산다. 아멘.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2장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 이제는 지도자가 아니라 교인들. 자,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네가 이제 목사가 가르쳐야 돼.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느냐? 2절 보면은 늙은 남자는 이렇게 가르쳐라. 3절 늙은 여자는 이렇게 가르쳐라. 4절 젊은 여자는 이렇게 가르쳐라. 또 6절
젊은 남자는 이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내용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응?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게 늙은 남자가 몇 살부터 어떻게 어디서부터 늙은 남자라고 내가 구분이 잘 요즘에는 쉽지 않아요. 본인이 내가 그래도 나이가 좀 먹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읽으면 돼. 내가 좀 나이가 먹었다 그런데 여자다 그럼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속한 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읽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아멘. 근데 9절에 보면 종들에 대해서, 자기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 종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 종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상전들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나와야지. 그런데 암만 찾아봐도 없어. 2장에 찾아보면 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나왔는데, 상전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상전은 좀 돈도 좀 있고 뭔가 유력한 사람들을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종들이 있는 집이니까. 근데 상전들은 없어. 왜 없을 것 같아요? 상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바울이 잡혀갈까 봐 그랬나? 그런 바울 아니잖아요. 그죠? 왜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지난번에 부흥회 때 우리 집사님 앞에 앉았다고 혼났죠? 계속 물어봐서. 목사님도 계속 물어보가 그렇게? 아니요? 왜 없을 것 같아요? 상전은 아마 이 그레데 섬에는 아직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교회 안에 아마 유력한 상전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썼지. 지금 아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데 섬이 굉장히 여러 형편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 가운데 아직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없어.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상전이라고 할 사람이 있었으면 왜 안 썼겠어요? 없었으니까, 아직은 없으니까 안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안 썼어요. 없어요. 자, 3장으로는, 2장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인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게 2장이요. 3장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요? 교회 밖에서도 살아요? 예배 마치면 다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3장이요. 3장은.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본자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3장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라 이거야. 근데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사람들이 저러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여기 2절에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저것들은 뭐 저래 그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든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 응?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관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너는 나한테로 좀 와라. 나는 여기서 앞으로 니고볼리로 가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니고볼리로 가서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려고 하는데 네가
니고 볼리로 와라. 그러면 그레드에서 오면은 목회자가 디도가 목회를 했는데 그 디도가 오면은 목회자가 없잖아. 그럼 디도가 걱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데마, 여기 아데마나 두기고라는 것은 아데마 또는 두기고야. 이건 이름이 아데마나가 아니라 아데마든지 두기고든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내게로 와라. 그럼 또 한 가지,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럴 것 아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느냐?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세나하고 아빌로 두 사람을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먼저 여기 보내고 다음에 여기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는 니고볼리로 와서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니까 글로 와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보낸 편지가 디도서예요.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요. 딱 보면 세 가지요. 첫째, 교회 일꾼 세워라. 교회 뭘 세워라? 지도자 일꾼을 세워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3장은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그게 디도서라고요.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는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나이 드신 분 뭐 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디도서예요. 디도서. 목사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걸 읽음으로써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될 성도인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자, 오늘 이 디도서를 읽으면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혹시 생각한 거 있어요? 뭔 생각했는지? 교회는 누가 있어야 든든하게 세워진다고요? 교회 지도자, 그죠? 장로와 감독이 세워져요. 우리는 지교회니까 누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장로님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신실한 장로님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는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교회는 입 닫으라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입을 닫을 수도 없어. 단 알아. 여러분들은 절대 입을 안 닫아. 그런 입을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말을 해요. 뭘 말하면 돼? 성경을 말하면 돼요. 성경을 말해라. 그리고 각자 나는 나이가 먹었는지 젊었는지 생각하면서 각자가 믿음의 사람답게 할 일을 해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아멘. 그게 디도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디도서 몇 장으로 돼 있어요? 금방 읽어요. 10분도 안 걸려. 집에 가셔서 한번 디도서를 오늘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내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겠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게 디도서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일꾼이 되며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세상에서의 삶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음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